18차 예담3 오늘 토요일날 저녁에도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한 번만 더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옆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다시 찬양하실 때에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청년 청소년 차세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범에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것들을 다 이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나된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2019년을 이끌어 주셨고 2020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대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2절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사절로 고백하실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우리 이 고백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멘.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실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에 헛된 거 봐도 세상의 헛된 것 곧 사라지지만 아멘.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이것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고백할게요.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찬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연주로도 찬양을 받으시고 목소리로도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워십팀 따라하면서 한번 몸으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와 몸으로 함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만져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발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 박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내딛는 중앙 가족들을 예담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8번째 예담삼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말씀 세대, 예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2020년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도력을 축복하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반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사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 영적 지도력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담아 주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길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決心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차세대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깜찍하게 서 있는데요. 바나나 차차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곡을 개사해서 예담삼 차차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무대를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여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담삼 제18차 마지막 토요일 밤, 내일은 주일이라 주일 예배 모두 드리실 텐데요.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참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담삼만 같아라. 참 좋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한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나의 주 나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주의 도구로 사명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종 되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에 주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게 하소서. 더더욱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픈 통증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들 어려움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힘을 드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원 학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제 평생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상한 생각 안 들고 그 생각대로 안 되고 이상한 생각 노노노입니다. 예담삼 하니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또는 어머니가 또는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때 없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잘 나타낸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감사일기 계속 쓰고 계시죠? 예. 제가 어저께 쓴 감사 기도요. 예담삼 6일째 감사, 하이틴 청년 사역국 격려 조찬. 이번에 청년들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아까 찬양도 막 아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청년들이 의외로 새벽에도 한 30-40명씩 저녁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이 참여했는데요. 아침마다 우리 청년 하이틴 청년 사역국 후원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샌드위치도 있고 김밥도 있고 어저께는 오뎅에다가 떡국까지 끼워가지고 오뎅 떡국도 했는데 어저께 격려 갔다가 제가 아주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맛있게 저도 먹고 좋은 시간 가져서 그것도 뜻밖의 감사. 어저께 우리 교회 교직원들과 중앙복지재단 시설장들 다 함께 모여서 시무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후에 기업신방, 성화의 집, 우리 수완선 기념관 유지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새벽마다 영상을 통해서 예담 삶에 참여하세요. 우리 성화의 집에 중앙양로원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나이가 87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제가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새해에 시무식 예배 드리러 왔다고 저한테 꽃다발을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그저께가 100살 되신 날이래요. 그래서 100살 하루 되신 분한테 제가 어저께 꽃다발을 받았는데 보통 때는 제가 꽃다발을 받으면 누구 드리거나 뭐 아니면 또 집에 가져오면 제 아내가 얼른 갖다가 팔아요. 우리 집사람 아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꽃을 정말 잘 팔아요. 그래서 팔아갖고 팔면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대로 선교비로 다 그냥 여기 가끔 친교실에서 요 얼마 전에 혹시 통영굴전 드신 분 여기 계세요? 통영굴전 누가 우리 집에 통영굴을 한 4-5kg 보내주셨어요. 통영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제 아내가 얼른 통영굴전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한 접시에 10,000원 했는데 금방 9접시가 날개도 치듯이 팔려서 그날 선교비 90,000원 또 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꽃을 주는데 이 꽃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 제 아내는 빨리 갖다 팔아래요. 그러니까 파는 건 당신이 팔고 나는 파는 건 잘 못하니까. 근데 꽃을 봤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양로원에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그 육신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담삼 하신다고 새벽마다 얼마나 감사한죠. 또 우리 교회 계시다가 개척한 김광선 목사님 어저께 소식을 주셨는데 글쎄 벌써 9가정이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역시 신동탄에 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정말 기도를 하고 많이 있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기도 제목이고 또 제 감사 이렇게 제목들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간정과 기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이 간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제18차 예담삼 공동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1월달 중에 공동기도문을 다시 한번 주보에 다 게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번째 예담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자랑이 되고 한국교회 긍지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서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이외에 말씀과 기도로 거의 다 원래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다 처음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각색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사실 한 주일이지만 2년에 걸쳤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마치게 된 예담삼, 드디어 오늘이 7일째 저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딱 한 가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병자를 고친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 그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죠? 그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 기적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에는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인간 되심의 내용을 많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두 다 기록하였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다 기록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보내신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부터는 부활 사건까지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 다 기록합니다. 그만큼 성경의 핵심이,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남이 살려고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오셔요. 인자에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섬기러 오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물론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그런 내용들이 등장해서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마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재판을 받으신 뒤에 그 이튿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인생의 시작이 알파라면 인생의 죽음은 오메가예요. 그 육신의 삶의 오메가 포인트에,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기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다가? 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어쩌면 십자가를 지실 때보다 더 심한, 극심한 마음의 번민과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고민 때문에 죽겠어. 우리말로 쉽게,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주여,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나이다. 속에서 상하나이다. 그걸 우리말로 온 게 뭐예요? 나 요새 속상해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근데 예수님은 고민 때문에 고민으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셨을까? 여러분은 언제 놀라요? 놀라운 일이 있으면 놀라죠.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깨어있지 못한 모습, 각성하여 있지 못하는 모습이 주님에게 놀라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고민 아닐까요? 내가 떠나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아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여쭤봤어요. 33세. 우리 하이튼 청년사국의 청년들 33살 손 한번 들어보세요. 33살. 저기 있어요. 또 꽤 많아요. 33살 오늘. 뭐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래갖고 33살에 죽어야 예수님 닮는 건 아니니까 그런 씨알데기 없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씨알데기 없는. 근데 33살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 청년이세요.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요. 만약 오늘날 33세의 청년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의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무슨 기름틀이냐?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가 그렇게 많아요. 그 올리브 열매를 넣고 돌려서 짜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나와요. 마치 예수님, 33세의 예수님이 기름틀에 자신을 넣고 기도를 기름틀에 기름 짜듯이, 그래서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육신의 안일한 삶, 편안한 것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월급 많은 거 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문제 해결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맡기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기도가 도대체 뭔가? 스데반의 최후의 기도가 뭐죠? 스데반의 최후의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였어요. 우리도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죽기 위해 오셨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제게서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건데도 본인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께 아뢰 수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 바벨론 왕이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큰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보다 뜨거운 풀무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시험을 만나요. 그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만일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지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야. 적절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것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해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구원 아니하신다고 해도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저는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막 가슴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번민과 고민과 마음의 고통이 심하셨을까. 차라리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는 지금 이때보다 훨씬 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이 임할 때 못 박혀지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실 때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또 한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오히려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보다 훨씬 더한 고통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다 외우실 거예요. 예담학교의 설립 정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모르는 수학 문제 가르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과학을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담아 놓으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거를 발견하도록, 그거를 깨우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돈 잘 벌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많은 종을 부려라, 큰 기업을 이뤄라, 그런 사명 받은 사람은 그거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내 사명이 그런 것도 아닌데, 내 사명은 예를 들면 선교사 가는 건데 선교사 가는 사명을 깨닫는 거야. 내 사명은 외국에 외교관 나가는 게 사명이라, 그럼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심령이 막 아프고 찢어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의 자는 것을,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이 잔다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주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마지막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 이 순간도 못 깨어 있어.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가 사실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센 인물들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이번에 마음에 힘든 것이, 감기도 걸리지 말라고 열심히 지난주에 놓고 지가 걸려가지고 말이죠, 2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열심히 어쨌든 하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조금만 들어가도 헥헥하고 말이죠.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뭐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큰 앞에서 각하. 네, 꼭 그게 그렇게 큰 힘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을 제가 함께 모시고 한번 운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힘든 때가,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밤중에 자기 아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화장실에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자기가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분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천하에 내가 지금 마누라 화장실 밖에서 밤중에 이거 등불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세상의 힘 그거 별것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힘을 참 힘으로 믿고, 하나님이란 뜻이 뭐야? 그냥 큰 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큰 백으로, 큰 힘으로 믿고 살아가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어떤 순간이라도 삶을 어떻게 살아갔든지 오메가 포인트.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시작했다가 흙수저로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초라한 인생으로 시골에, 또 아니면 산골에, 아니면 뭐 섬나라의 섬에 아주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오메가 포인트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 예수님 마국간에 낮게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주 앞에 멋지고 근사하게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번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33세 청년 예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오늘 저녁 유치원 예담삼 차차 놀랐습니다. 아주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격려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어와나 팀들이 부천에 가서 어와나 전국 대회 했는데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땄대요. 12명이 가서. 제가 감사해요. 벌써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메달을 많이 따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메달 5개 땄으면 그 은메달에 5개 붙었던 그 메달은 누가 가져갔지, 이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마 다음에는 더 많은 좋은 성적을 나타내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그래도 좋은 성적 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메달 못 딴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소리 내지 말고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에 난 어떤 삶을 정리하고 주 앞에 설 것인가. 또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사람은 기도하지만 억지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니 내 인생을 진행하는 그 인생의 행로에 기도가 내 삶의 지침이 되고, 행로에 기도가 내 인생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새해들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 2, 3부요. 우리 차세대들 예배, 청년들, 또 광교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청년 예수의 기도, 아니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에 기도하는 오메가 포인트의 기도를 우리도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